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강한 흐름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하고 또 귀한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미련한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알 수가 없으므로 그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들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가 특별한 은혜로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며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귀한 복음의 일을 증거하며 그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참으로 귀하고 또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이용하셔서 이 주님의 것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또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선택하는 삶, 선택을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봇가 요즘 굉장히 잘 만들어져 가지고 뭐 바둑도 이제 사람을 이기고 또 어떻게 보면 낫 가지고 벼 베는 거 보니까 로봇가 굉장히 빨리 잘 베더라고요. 잘 베고 뭐 공장에 뭐 조립하고 뭐 용접하고 그걸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똑한 기계가 이제 사람보다 더 잘한다, 사람보다 낫다. 그건 사실이죠. 사람은 낫고 또 뭐 그 AI까지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정답을 내리고 참 무서운 세대인데 이 무서워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 보면 이 이후로는 이들의 경력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더 이상 연합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지상낙원 이뤄보자.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시도죠. 잘 살아보자 하는데 뭐가 나쁘냐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하면 잘 살아보자. 이게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착착착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진행이 잘 되지 나가니까 여기서 하나님 스톱을 안 시키면
이제는 인간들이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그런 경지에 가버린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사는 이 삶을 그냥 고집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버리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언어를 혼재해서 그 일을 막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상황이어서 막았다면 이후로도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또 막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투덕질하고 이거만 악한 게 아니라 제일 악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즉 하나님 빼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요게 이제 가장 악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동의도 안 해요. 그게 뭐 악하냐. 잘 살아보자 한데. 나쁘지 한 것도 아니고 잘 살아보자 한데 뭐 악하냐 하자면 하나님 빼고 그게 이제 그 바벨탑의 하늘의 닫자 이것이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게 핵심 내용인데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짐으로 이제 AI가 나와서 로봇도 나오고 결합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만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곧 열릴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다툼이 없어요. 세계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면 뭉쳐가지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게 더 탄력을 받게 되어서 잘 나갈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남풍이 불면은 이제 비바람이 오겠구나. 뭐 이런 거 예측한 것처럼 뭐 이런 세상의 징조를 보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 직접 개입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개입할 시기가 다 돼 가는구나. 그 어떤 시절을 우리가 뭐 날짜를 맞추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시즌이 왔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걸 아는 것이 깨어 있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살기 좋다. 세상 너무 살기 좋네. 아이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12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러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언어거든요. 그 언어를 혼잡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언어를 몰라도 다 통할 수 있도록 자동 번역기가 나오고 뭐 애 나와버리면 애 하나 데리고 다니면 비서니까 다 해주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곧 개입하실 시기가 다 돼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는지 어느 인간이 이거 막을 수 있어요? 편하게 잘 살자는데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는데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 말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계속 갑니다. 앞으로 계속 가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막을 수 없으면 누가 막아야 돼요? 하나님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자, 먼저 이 세상은 고린도전서 그 표승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딱 3가지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뭐 흑인, 백인 뭐 그런 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가 뭐 종교인이라 보면 되죠. 종교인이고. 두 번째 이 헬라인이라 이 말은 젠탈, 이거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누구냐? 유대인 빼고 전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율법이 있는 것은 양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인이에요. 아주 순박한 시골 농부들처럼 양심대로 사는 사람, 뭐 어부들처럼 아무 법이 필요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부류, 이것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죠. 쉽게 교회죠, 교회.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들어오든지, 유대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들어오든지, 이거 거듭나면은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럼 거듭 못 났으면 요거 아니면 요거라는 거죠. 한국도 지금 종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것을 지키고 거기에 이제 딱 매여 있죠.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이 없이 하라 하지 마라 매여 있으니까 사람도 영이니까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잖아요. 행동은 보면 다 좋은데 속 심보를 보니까 이 도둑놈 심보가 그대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외식하는 놈들, 이 양심적으로 사는 이 자연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좀 위선적이야, 나빠. 근데 이제 또 자연인이 봤을 때는 이 종교인하고 이 교인하고 이 분간을 또 못해요. 그거는 같은 거 아이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세상은 법 아래 있는 사람, 양심 아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야 될 같은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할 것은 또 세 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첫째,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그냥 이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하나님도 그냥 육신, 자기 본성대로, 본성에 맞추어서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 육에 속한 자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출발하고 삶을 마감한 사람들, 즉 영에 속한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은 이 육에 속했다, 이것은 내추럴맨이라고, 이건 자연인이에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이 칸을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유격적이다. 그러니까 본능, 음란하다, 유격적이다. 이 육신에 속했다. 그런데 요 두 사람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노아처럼 방주 짓고, 세상 사람하고 상관없이 산 거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롯처럼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데도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죄악된 삶 가운데가 전도도 못하고 거기 자기가 오염돼가지고 그들의 인생관이 틀어진 거죠. 그 딸들이 모압과 암몬 아들을 낳았는데, 그 모압 암몬 조상이 됐는데, 그 딸들이 누구한테 시를 받아서 자식을 낳았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해가 돼요? 그거는 거의 짐승 수준이잖아요. 그럼 왜 자기도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노아 심판 때처럼 다 망해본 노아 가족밖에 없으면, 그러면 결혼은 누구 하고 해야 돼요? 자기 형제간에 해야지, 없잖아. 다 죽어보고 8명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롯의 두 딸들도 자기가 사는 소돔 고모라가 전부니까, 그게 다 불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세상에 남은 것은 우리 셋밖에 없다.
이런 착각이 들어서 뭔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 롯은 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몰랐다 해서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해가 모르고 딸들이 다 꾸민 거예요.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삶의 그 꼴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딱 그거 겨우 끄집어내고 나오는데 삶도 부끄럽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듣지도 않고 왜냐면 삶이 구별이 안 되고 섞여 있으니까 니나 잘해라 하고 뭐 이렇게 될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자연인이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은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서도 양심적으로 착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행실이 엄청 좋아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구원을 왜 받았어요? 죄가 많이 받았지. 그래, 물론 죄라는 것은 이제 내면의 세계니까 다 드러나고 안 드러날 수는 있지만 이 씨가 벌써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자, 회개는 복잡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한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어찌할꼬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자연인 중에서 양심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들은 죄 있나 하면 죄는 있다 해. 그럼 너 지옥 가나 하면 내가요? 내가 지옥 가면은 천국은 어떤 놈이 가는데?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으로 죄니까 팔이 안으로 양심은 자기가 봤을 때 다 이해가 돼. 내가 그렇게 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한 건 다 이해가 돼. 남이 한 건 욕을 해서 그렇지. 너 왜 그랬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 근데 이제 여기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 보면 롯처럼 만약 그렇게 산다면은 욕을 엄청 하겠죠.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면은 이 비웃음을 당하는 거야. 롯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니나 잘해라. 니가 뭐 그러거든. 네가 뭐 의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여기 육에 속한 사람 중에서 이 행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온전하고 선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끝자는 것이 가서 뭐 얘기를 하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네가 하는 말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네가 말하는 그 자체가 내가 우습다. 그러니까 메시지도 뭐 이해도 안 되고 메신저 말하는 네가 지금 날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 나쁜 놈아. 이 기분 나쁘네. 내가 네한테 배울 게 뭐가 있냐. 이거 인간이 영 안 좋은데 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그 아비의 첩을 취했다 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안 쫓아내고 놔둔다. 같이 밥 먹고 웃고 친구라 이거야. 네 친한 사람 누구? 너 이 사람하고 제일 친한데? 내 친구인데? 그러면은 세속사를 봤을 때는 그 나물에 그 밥, 그 꼴보 네 친구 보니까 네 알겠다. 에? 뭐 네하고는 말 섞고 싶지가 않다. 얘가 벌써 인간이 영 대먹지 못했는데 친하다며. 네하고는 말 안 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쫓아라 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전체가 이 사람이 너가 식구라고? 너가 멤버라고? 그러면 이거 뭐 보나만 하네. 이거 썩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해야 될 일 중에 주님을 나타내는 일이 그게 중요한 일인데 살아가지고 주님은 못 나타내고 주님을 욕먹게 하는 일만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이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할 말이 많아서 성경이 아주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은 뭐 깨끗하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세상은 법 아래 있느냐, 양심 아래 있느냐, 성령, 교회 안에 있느냐. 네가 선택받은, 택함받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유대인은 뭐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너희는 택함을 못 받았고. 그 사람들은 두 개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둘밖에 없어. 하나님의 교회 웃기고 앉았네. 이것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두 사람이 화합하는 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지금 또 계속 싸우죠. 그 화해가 되겠어요? 네? 화해될 수 있어요. 점점 더 원수돼요. 점점 이게 화해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벌어져. 이제 때려 죽여도 너하고는 이제 한 상에서 밥 못 먹겠다. 너 보면 내가 밥이 안 넘어간다. 원수다. 점점 벌어집니다. 그럼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니도 요 들어오고 니도 요 들어오면은 하나 된다. 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화해하려고 그래도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내가 용서를 하느냐? 그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도 할동말동인데 지금 이웃 밖에서 그게 용서가 되냐는 거죠. 절대로 용서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이게 이제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내 양심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됩니다. 또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 이래 살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앉았냐는 거지. 양심껏 살면 되지. 뭐 거듭이 뭐야? 그리고 내보고 지옥 간다고? 됐다. 나는 지옥은 절대로 안 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나 그러면 천국은 뭐 자신은 못해도 아마 둘 중에 하나면 나는 천국 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가끔 이제 진짜 자신을 깨달아가지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 가면 나 일본에다 간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자타가 공인하는 악인이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 대다수는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이 멍청한 소리를 하고 앉았다는 지금 영원히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관심이 있지 영원히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 영원히 어디 있어. 그런 게 없지.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오로지 관심이 거기다 있습니다. 그래 요즘 방송 보면 전부 오래 사는 거 건강 뭐 음식 또 재밌게 노는 거 관광 먹고 놀고 뭐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안 그러면 이제 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왜 예수 안 믿느냐? 어리석게 보이니까. 나는 그래 바보가 아니야. 나도 너처럼 좀 멍청했으면 좋겠어. 단순해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거 그냥 믿었으면 좋겠어. 참 너 참 단순하네. You are so simple. 그러면 simple 단순하다든지 이건 바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바보네. 나도 너처럼 잘 믿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 나도 너처럼 바보였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바보라는 소리지. 근데 바보가 하는 얘기 듣고 싶겠냐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마음 꽂고 믿으려고 애를 써도 또 알 수도 없어. 오리무중이야. 그래서 이제 이해도 안 되고 또 알려고 해봐도 이해 모르니까 한두 번은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 꺼내면 됐다고.
나도 한때는 고민해봤는데 그거 다 어리석은 거야. 그냥 어떻게 살면 돼요? 양심껏 살면 돼. 뭐 딴 거는 필요 없, 다 거짓말이야. 교회도 나쁜 놈, 절도 나쁜 놈, 다 나쁜 놈들이고, 그 믿을 건 나밖에 없고, 내 양심대로 살면 되지. 뭐, 지가 뭐, 어떡고 저떡고, 아이, 듣기 싫어.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 근데 거듭나면 이 성경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자, 물을 땅에 부어버리면 땅이 물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스며들어야 안 들어요? 세면에는 물 부어버리면 쭉 내려가지. 모래에는 부으면 팍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상태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믿어야 하지가 아니고 그냥 흡수돼 버려. 듣고 나면 내게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어떨 때는 용기도 주고 책망도 하고 그러니까 안 듣는 게 상책이야. 들으면 더 피곤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더 피곤합니까? 왜 발람처럼 이제 욕심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자꾸 말 들으면 들을수록 괴로운 거지. 글로 가면 자꾸 틀리다 하니까, 응원해줘도 지금 갈등말동인데 자꾸 지적하니까 이제 안 듣는 게 상책이에요. 괴로운 거야.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 사람들은 들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자꾸 가로막으니까 듣기 싫은 거야. 잘한다 하면 듣기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다 하니까 이제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이 자연인들은 그냥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냥 본성을 쫓아 사는 이성 없는 짐승, 육체의 욕구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자연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인들은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육의 어떤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자, 거듭나는 사람들이 IQ 좋은 순서대로 거듭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아주 IQ가 좋으면 거듭날 수 있어요. 신통한 사람 같으면 아이도벨처럼 신과 통화, 아니면은 조금 떨어진 사람이 좋아. IQ 한 100 정도만 돼도 사는데 이상이 없는데 150 이래 160 이래 된 사람들은 혼자 똑똑해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가 이해 안 되면은 못 믿으니까 연구를 해보면 이해가 안 돼. 못 믿겠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이 육신, 즉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욕구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즐기고 더 잘 살까? 이 궁리만 맨날 하고 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 걱정시키는 놈들도 있고, 노미력해서 뭐하네? 그냥 부모한테 걱정은 안 시킬 정도로 그냥 지압만 닦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또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자식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너무 애써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집을 많이 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그 사람 인간이 갖고 있는 인품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자식 사랑은 본능에 속합니다. 근데 효도는 짐승 중에서 효도하는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 은혜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짐승은 열심히 엄하게 키워주면 그 새끼가 저거 어미한테 고맙다는 말 해요? 지 잘나서 큰 줄 알고 먹을 거 있으면 힘세면 저거 엄마 밀어 제끼고 자기가 먹어요. 저 소를 키워보면 그래. 엄마가 없어. 힘센 놈이 대장이야. 그래서 사람은 짐승이 아니니까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즉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요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야지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한테 와가지고 네가 해준 게 뭐 있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그러고 욕해.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고. 하나님 있으면 그냥 욕이나 하고 싶지. 감사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비를 주시고, 그런 거 보면 그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데 그런 생각 안 하죠. 뭐 이거는 기본이고 뭐 더 달라야 더 달라. 이거 달라 거머리같이 그 단락하는 그런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 탐욕이 문제가 감사가 없어요. 탐욕이 심한 사람은 족하다한 게 없어요. 계속 더 단락하니까 욕심이 곧 이제 하나님하고 원수 짓는 게 감사를 못해. 자, 7절입니다. 8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건 굴복할 의사도 없고 굴복을 하려고 하는데도 할 능력도 없다. 그게 산 넘어 산이에요. 산 하나 넘기도 힘든데 굴복할 마음이 아예 없어. 근데 굴복할게요. 근데 할게요 마음 먹는데 또 안 돼. 기능적으로 안 돼.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게 맞는 거죠. 굴복을 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인간은 살려주세요라고 나와요. 이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회개고, 살려주세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죠. 근데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앞이 깜깜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갈급해져서 살려주세요. 이제 속에서 이제 탄식이 나와. 살려달라고.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종교인들은 이런 회개가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너 언제 살려달라 했나? 살려달기는 뭐 잘 살고 있는데. 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언제 알았나? 내가 왜 지옥 가? 나는 원래 천국 갈 사람인데. 나는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가게 됐지. 이게 이제 회개가 없는 구원이야. 지옥 갈 것도 못 깨달은 사람이 회개했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회개 자체가 뭐가 잘못한 거예요. 회개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인식을 해야 돼. 깨우쳐야 돼.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중심이 팍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자세가 된다고. 그래야 굴복을 할 마음, 의지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산 넘어 산.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들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럽다. 낙타가 바늘구멍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도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됐죠. 그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구멍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불가능한 환경을 뚫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에요. 내가 한 구원. 나는 그 이치를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지옥 간다가 앞이 캄캄했고 좀 살려주세요 했을 뿐이죠. 탄식했죠. 그게 상한 심령이라니까. 뭐 앞뒤 몰라. 그냥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악인들이 형통하게 잘 살아가고 큰 소리 치고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악해요. 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도 뭐 농부나 어부나 자연에 접해서 땀 흘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육신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는 사람들은
겸손해. 근데 이제 땀 안 흘리고 이제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 교만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노력했는 것만큼 소출을 가져가는 게 정상인데, 노력 안 하고 맨날 노는데 월 수익 뭐 몇 억씩 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누군가가 노력해 놓은 것을 조금 뺏어가지고 못 와가지고 내가 많이 벌어간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일 열심히 했는데도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열심히 일해도 한 달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6년을 살아보고 필리핀 살아보고 했을 때, 아프리카에 그 당시로 그 교사 월급이 한국 돈으로 한 달에 5만 원 줘요. 지금 물어보니까 12만 원 준다 하더라고. 12만 원, 15만 원. 그때 5만 원 주더라고. 그러면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정부는 2만, 3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러면 2만 원, 3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 선생은 또 5만 원 받아가지고 그 애들도 많이 넣거든. 왜 살아요? 못 살아요. 그 필리핀 와보니까 이제 3교대 그 조선소 열심히 일하니까 23만 원, 뭐 27만 원, 뭐 30만 원 요래 주더라고. 35만 원 준다 하면 많이 받는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 한국에 와가지고 설렁설렁해도 150, 200 받는다는 거지. 그럼 아프리카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5만 원 받다가 여기 200만 원 받으면 몇 배예요? 그러니까 뭐 저게 뭐지, 노예배, 그러나 고기잡이 배, 예, 거기 들어가서 막 내 아프리카에서 온 그 친구 거기서 돈 벌었는데, 하여튼 새벽부터 가서 막 맨날 욕 먹고 막 이제 대가리 맞아가면서 맨날 때리고 이래가지고 돈 벌어 한 달에 120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도 자기는 거기 5만 원, 7만 원 받다가 여기 이제 120 받으니까 매일 뭐 뒤통수 맞아서 기분 좋은 거야. 욕은 막 계속 얻어먹었대. 근데 뭔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전부 욕이더래. 그래도 이제 그걸 벌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보내가지고 땅을 뭐 2,500평 사가지고 지금 그 학교 지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 3년 돈 벌어갔는데 완전히 막 부자가 돼간 거죠. 이게 이제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는 죽으라고 일해도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럼 한국은 지금 열심히 일하면 밥은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좋은 나라야. 뭐 헬 조선칸데 그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한번 살아봐야 돼. 그거 가보면 죽으라고 일해도 먹을 게 없어. 이게 사람들이 어떤 어렵고 힘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낮춰가지고 거기서는 하나 좋은 게 말씀 앞에 겸손해가지고, 형편은 굉장히 어렵지만 말씀 전하면 학교 지나가다가 내가 이 학교에 교장 만나러 왔다 하면 딱 교장 만나게 해줘요. 그걸 뭐하러 왔냐고. 나는 학생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다. 그러면 강당에 수업 다 전폐하고 강당에 애들을 딱 모아줘. 그럼 말씀 전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제 사는 거죠. 자, 이야기 옆으로 나갔는데. 또, 히브리서 하나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종교인들이, 한국은 좀 심각한 착각 속에 있는데, 종교인들은 다 본인들이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하다가 정말 갈 수 있을까 의심을 하다가 또 막 설교 어느 날 설교 제대로 들으면 오늘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네? 율법적인 설교를 듣다 보면 오늘은 천국 갈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는 거죠. 천국 갈 것 같은데 100% 확신은 없고 이제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지 나는 모르지요. 그러면 본인은 뭐예요 지금? 모른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그럼 교회를 그래 오래 다니는데 몰라요.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알면 교만한 거지. 네가 하나님이냐 의아하냐 이거지. 그럼 나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확신이 됩니까?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 14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오래 말씀 듣고 교회 다니고 성경 다 아는데도 초보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된다는 말은 너 정말 구원 받았어? 그러면은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항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지 구원을 확신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그래가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면 전부 다 섬찟한 거야. 못 가! 그러면 겁난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구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안 그러냐 하면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해.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냐고 말이야. 이루어 가야지. 확신은 살아생전에는 없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죽어봐야 아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미리 아는 게 믿음이지 뭐. 죽어봐서 알면 또 뭐해? 알면 뭐해? 이미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항상 신앙의 초보에 매달려가지고 말씀의 즐거움,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율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밖에 없어요. 그게 설교는 뭐 어디를 펴서 말하든 결론은 똑같아. 하라 하지 마라로 딱 끝나요. 그걸 말고는 할 말이 없는데 뭐 법이란 게 하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참 안 좋은 게 하락한 건 더 하기 싫은 거야. 에? 하락한 건 더 하기 싫어. 하지 말아한 건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영 답답하죠. 반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계속 오래 다녀도 이게 점점 더 얼굴이 굳어지고 괴로워지는 게 아는 거는 많네.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전부 어기고 있어. 전부 반대로 살아. 그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신앙이 제일 좋고 뭐 전도사 때 또 신앙 반팔을 먹고 목사 때 반팔을 먹고 총회장 대부분 자연인하고 똑같아요. 불법과 뭐 돈 풀고 해가지고 자리 싸움하고 이권 챙기고 그 목사란 말조차도 본인도 하기 싫어해. 그게 안 맞는 삶을 못 사니까. 다 알고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하라 하지 마라 수백 가지 알고 있는데 하나도 못 지키니까 뭐 하나 더 알면 뭐하냐는 거야 지금. 어차피 못 지킬 거. 그래서 이제 항상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보고 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근데 뭐 그 사람한테 복음에서 헌신해라, 목숨 바쳐라 못하지요. 그 단단한 음식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저도 지금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구원도 아주 헷갈리고 있는데 그 단단한 음식을 주면 뭔 재주로 그걸 먹고 소화시키냐는 거지. 그걸 먹고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세상적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뭐 얘기하면 다 그 소화가 안 되고 걸리는 다 문제가 되는데. 항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해야 된다. 그게 자기 처지하고 딱 맞지는 그게 아멘이야. 나머지 얘기는 못 받아들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자, 고린도전서 3장 보면 이제 육신에 속한 여기 속한 사람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요 상태고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 하면 여기라.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아직 구원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야 될 사람들은 이거는 아예 자연인하고 똑같아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실정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요게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영적으로 성숙이 덜 된 어른스럽지 못한 자, 어린아이.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어린아이는 사람 구실을 해요, 못해요? 뭘 보탬이 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오줌 똥 잘 싸고 잘 크는 게 그나마 지 할 일이지 전혀 보탬이 안 되죠. 물론 그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아니까 우리가 다 용납해 주는 거지. 평생 그렇게만 산다면 골치가 아픈 거지. 성장하면 이제 변화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은 영적 미성숙, 완전히 자라지 못해가지고 어린아이는 자기 육체의 욕구밖에 없습니다. 먹을 거 있으면 아빠 먼저 드세요 하고 자기 먹어요? 아니면 자기 먼저 먹어요? 아주 도덕 이런 거 안 배워가지고 바른 생활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몰라. 근데 그게 본심이야. 그 배가 많이 부르면 그때 이제 준다. 그게 솔직한 그 마음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먼저 드세요 한데 이제 만약에 그걸 먼저 먹으라 한다고 진짜 다 먹어버리면 애가 어떻게 돼요? 앙 울고 난리나. 그게 아닌데 지금 할 수 없이 먼저 드세요 했는데 조금만 먹고 그래 니 뭐라 해야 되는데 하고 내 다 먹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지. 이게 본심이 아니잖아. 이건 교육에 의한 거죠. 그 본심은 내 배 먼저 채우는 거.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아도 자기 본성에만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육신에 속해져 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신부와 신랑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된다. 교회죠. 이게 하나님 교회에 속한 자들. 이 머리가 예수입니다. 교회의 비밀은 사랑하라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근데 어린애한테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지. 내 배 먼저 챙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봐주는 거지. 왜냐하면 좀 자라면, 지금은 안 돼도 자라면 그렇게 할 줄. 그래서 이제 자식한테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언젠가는 내 공을 알고 은혜를 알아가지고 내 나중에 늙고 힘없으면 도와주겠지. 예. 근데 이것은 애가 인품적으로 훌륭하게 자라야지 그래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이제 물들어 버리면요, 그거 안 합니다. 부모가 당연히 할 거 아니냐, 그거 니만 했냐, 다 하는 건데 왜 내보고 그래? 늙으면 양로원 가세요. 이게 끝이라. 돈 없잖아. 돈 없으면 정부에서 주겠지. 왜냐면 없는 게 더 좋아. 그러면서. 왜냐 이것은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져서 이게 만들어진 인품이기 때문에 잘못 키워놓으면 없어요.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는 게 이 세상이 너무나 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얼마나 이게 자식도 날락하자 힘들다고. 말은 맞아요. 힘들지. 혼자 살기도 힘드는데 자식이 얼마나 힘들어.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재미가 있는데 그거는 안 들어가 봤으니 모르는 일이고 밖에서 봤을 때는 힘만 드는 거지. 대학 밑에 축구하는데 옆에서 구경하기 되게 힘들어 보여. 근데 누가 축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힘은 들어. 그거 왜 하는지 그런 재미는 있어. 근데 그 재미는 대학 밑에 공 차봐야지 알아요. 옆에서 구경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 자식 놓고 사는 게 그래도 가장 보람있다. 이것은 그 뛰어들어서 해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지
옆에서 구경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여집니다. 나는 저런 식으로 어리석게 안 살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봐. 평생 저래 고생만 하다가 인생 그냥 종치네? 나는 저래 안 살아. 이게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 깨달음이라. 그걸 바꾸려고 하면, 그쵸. 요즘 애들은 어른보다 더 똑똑한데. 말을 안 들어 묻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자,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면,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렇게 긴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왜냐면 구원은 받았다 하는데, 이 육신에 속한 이 사람들이 주류야.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 교회인데, 미성숙가로 가득 차 있는 거라. 어린애에 전부 다 어른은 하나도 없고, 전부 똥개지게 차고 달리면서 일한다고 달리는데, 한 발자국 옮길 때면 냄새밖에 안 나. 그래가지고 밥 챙겨주면 누구 먹겠어요? 똥개지게 차고 밥 챙겨주는데 더럽 죽겠는데. 그래서 이게 성장을 해야지 됩니다. 성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뭘 하고 사느냐? 이게 보세요.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깜짝 놀랐죠? 아버지의 아내, 작은 엄마인지 첩인지, 작은 엄마도 엄마잖아. 어쨌든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자기가 취했는데 이건 세상 사람이 들어도 깜짝 놀랄 일이야. 근데 2절 보세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지 아니하였느냐.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큰 소리 치고 잘 산다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 짐승처럼 살아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교회는 희한하더라, 야. 아비의 아내를 취한 놈이 집사하고 장로하더네? 예? 그거는 그래도 된다 그래. 다 용서받았다 그래. 그래도 자기들 천국 간대.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오라 그러면은 니나 잘해라 하면서 그러지. 아이고 나도 한번 가고 싶다. 그 생각이 누가 들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을 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리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것은 교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교제의 떡을 뗀다는 것. 그 당시에는 이제 교제라는 것이 빵하고 포도주니까. 그게 성찬식과 연관된 거거든요.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인데, 먹지 말라 이 말은 교제할 때 함께 끼지 마라. 그러면 여긴 죄 지어놓고 앉아가지고 교제하는데 무슨 교제 해주겠습니까? 괜찮아. 너도 이래 살아도 괜찮아. 너 봐. 그래도 잘 살잖아. 재미가 솔솔해. 돈 빼앗고 좋아. 그런 사람이 교제를 한다면 그거 뭘 듣고 뭘 배웠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막 살아도 되네. 야, 좋다, 야. 그게 주류가 된다는 거죠. 그걸 통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니까 내쫓아라 하는데도 우리는 좋은데? 이러면 이제 머리에 지시를 안 받는 자가 되어져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이제 잣대로 옮깁니다. 잣대로 옮깁니다. 왜냐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게 말 안 듣는데 자기 만들어서 하는데. 그 이단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문제가 이제 율법도 적용을 안 받아요. 예? 법이 뭐 나를 구원하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양심도 원래부터도 없었는데 이제 없어. 양심이 뭐 그런 믿음으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복음을 위해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해서 영적인 어떤 배움의 터에 그 사람들 함께 놔두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늠한 사람들은 그건 당연하지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레파토리가 뭡니까?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먹고 즐기자. 인생 뭐 있냐? 먹고 즐기자. 이게 다예요. 먹고 즐기자 하고 지돈 가지고 지 먹고 사는데 내가 뭐 가가지고 그래 하면 되니 안 되니? 이게 다 주제넘은 일이야.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지가 책임지겠다는데 지 알아서 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래 하면 안 되니 말이. 네가 뭔데 내한테 와서 평가하고 뭐 잘했니 뭐했니 말하냐고. 가라 이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돼도 나는 계속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살기 때문에 그 5장 5절 보겠습니다. 한번 그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시작.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몸으로 음행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몸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 영혼을 이제 낙원의 대기, 음부에 대기시켜 놨다가 나중에 심판이 오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연극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연극에서 무대에서 내려와. 끝이야. 더 이상 너를 통해서 볼 게 없다는 거죠. 보나 마나 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히브리서 그 11장에도 있지만 그 12장이죠. 징계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고 사랑이 없으면 사생자를 버린 자인데 징계를 하는 이유는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11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이 이제 교회 가운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란다. 네가 뭔데 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살면은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서 바꿔야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는 방법이 약한 자 아파요. 병든 자는 입원한 상태야. 이건 이제 죽을 날 잡아놓은 사람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잠자는 거는 이미 죽은 자. 그래,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이, 물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기계가 노화돼가지고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잘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 하면은 건강하신 거예요. 아픈데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너무 큰 욕심이라.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건강하십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뭐, 화장실도 못 가고, 혼자 밥도 못 먹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너무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아픈데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건 천사나 돼야지. 육신이 약한데 어떻게 아픈데 하나도 없겠습니까? 뭐 아무리 깨끗해도 무좀이라도 있을 텐데 안 그래요? 그래 잠자는 걸 아예 데려가 버린다. 넌 죽어라. 아니면 입원시켜버려. 이건 사망 선고 받아놓은 거야. 이제 곧 죽어. 만약에 회개하면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기도 하고. 안 들키면, 넌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거지. 이제 연극 그만해라.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 너의 삶에 대해서. 배울 게 없다. 또 결과가 너무 뻔하다. 해아래 새 것이 없는데 너만 그래서, 인생들이 다 그래서 살다 다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1장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자, 이거는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몸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의 하나님은 이제 여기 강조하는 게 너희 몸으로 뭘 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만 안 하고 뭘로 했어요? 몸으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었다. 이게 사랑이었습니다. 그 말이 쉬워서 대신 죽어준 거지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는 남입니다. 남. 내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왜 죽어줍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산 자가 나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그 로마서 8장까지 이제 은혜의 법을 얘기하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고, 즉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딱 삽입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 빼고 바로 넘어가면 이제 8장 끝나고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자,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몸으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게, 즉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도 뭐 혀와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할지니라. 그 말로는 뭐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은 다 뭐 립 서비스라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지. 그거 많이 듣는다고 내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이 몸. 그래서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 로마서 6장에도 보겠습니다. 그 앞에 6장에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6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여기 드리라는 이 주체가 뭡니까? 몸을 드리라예요. 몸을.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른 모든 죄보다 음행을 싫어하는 것이, 이 다른 건 몸 밖으로, 도둑질 뭐 이런 건 다 몸 밖인데 음행은 몸 안에서 짓는다는 거지.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걸 가지고 음행을 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어느 왕이 벳사살 왕인가? 왜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막 다 훔쳐와가지고 술 부어 마시다가 벽에 막 손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진 거룩한 그릇인데 이 술 부어가 마시니까 하나님이 얘는 선 넘었다는 거지. 네? 얘는 진짜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요걸 가지고 거룩한데 몸을 쓰라고 만들어놨는데 요거 가지고 음행을 행하니까 거룩한 성전의 그 도구를 가지고 술 먹는 왕하고 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죽였다. 몸을 죽이고 너는 선을 넘었어.
배고프가 누구 훔쳐 먹는 거하고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자,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막말로 몸 잘 굴려라. 몸 함부로 굴리지 마라. 예? 예, 몸뚱아리 잘 굴려라. 딸내미 교육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바로 해! 그런 얘기라. 무식하지만은 내용이 뭔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듣겠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19절 말씀,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이제 왜 하나님 몸에 대해서 강조하시는지 알겠죠? 음행은 이거는 선을 넘는 거라.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짐승이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니까 본능대로 산다 치더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음행을 산다.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거 음행한다는 거, 이건 선을 많이 넘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마지막 시대 항상 소돔성도 노아고 심판도 같았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은 이 몸을 음란의 도구로 쓰도록 타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연인 있죠.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것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생기 무은 게 심보가 그리 생기 무은데 동물처럼. 동물이 짝짓기 하는데 부끄러워합니까? 그냥 삶의 하나라 아무 그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의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특별한 도구를 몸을 주셨는데 이 몸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몸 자체로 죄를 짓는 이 음행은 하나님이 제일 악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음행적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행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은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말 안 하려고 하면 네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라, 이 말은 세상은 음행으로 가득 차 있다 소리죠,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이 세상하고 똑같이 이 육신을 속해가지고 음행하고 교회가 그렇게 산다면, 그러면은 이게 세상하고 교회하고 뭔 차이가, 이 구별이 뭐가 있냐는 거죠. 음행이 다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몸으로 행하는 악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몸을 심판하는 거야. 너 몸 그랬을 바에야 몸을 내가 취해 가겠다. 그만 살아라. 시간 더 주면 고치느냐? 더 폐악해지지. 괜찮네. 이런 사람도 괜찮네. 예?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또 전도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야, 나도 옛날에 무서워서 그래 안 살았는데 살아봐야 괜찮더라. 야, 재미가 솔솔하더라. 야, 니도 그래 살아봐. 전도. 이게 누르기 퍼져나가서 이건 금방 퍼져.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단속을 하셔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터는 11절에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쨌든 영에 속하든 육신에 속했든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기초는 세워졌다. 그 다음에 너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냐? 나는 내일이 죽으면 끝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는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뜯어말려도 그래 살아야 안 살아요? 예? 대놓고 살든 몰래 살든 그 심보대로 가는 거지. 옆에서 얘기한다고 다 큰 사람이 듣겠어야 돼. 눈도 깜짝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집을 지어라. 그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 금, 은, 보석이 있고. 자, 금, 은, 보석은
이것은 이제 귀한 것은 존귀한 것, 보배, 보석,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열매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충성스러운 삶, 신실한 종. 그리고 나무나 풀, 집은 이 세상의 철학, 그 다음에 세상의 유행, 하나님에게 불성실한 삶의 그 세력들. 하나님 오기도 괜찮던데? 네 먼저 한번 해봐. 괜찮으면 나도 할게. 해봐. 괜찮지? 내 괜찮지? 따라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불성실하게 사는 이 세태의 흐름을, 그거는 이제, 자, 나무나 풀이나 집은 구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없지 뭐.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집에. 이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있어야 집을 짓겠냐는. 이거 구하기가 어렵다. 귀한 것은 위에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너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유행, 철학, 문학,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고 따라가자는 사람들이. 여러분, 드라마, 영화는 소설인 거 아십니까? 소설은 허구, 거짓말이에요. 픽션이에요. 거짓말이야. 그럴싸하게 잘 지어놓은 거짓말이야. 실제가 아닙니다. 그걸 계속 보다가 나도 저래 살아야 되겠네. 그게 이제 세상의 유행을 만들어내요. 처음에 이제 한두 사람 요거 들어보지면은 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버리면은 괜찮은 거지 뭐. 그리고 악한 자는 하나님 성실한 자를 타락시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악하게 사는데 누가 선하게 살아. 계속 눈에 거슬려. 어떻게 해서라도 나처럼 만들고 싶어야지. 왜냐하면 이 볼 때마다 내가 양심이 자꾸 부담되고 가책되니까 이 선을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술 먹이고 타락시켜 놓고는 엄청 좋아합니다. 너도 이제 내하고 똑같네? 동기동창이네? 엄청 좋아해요. 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타락하면 옆에서 박수치고 그래 좋아하느냐? 이 세상 신이 이거 계속 놔두면 이게 세상에 빛이 돼가지고 이 영향을 주니까 이 불을 빨리 꺼버려야 된다는 거지. 다 달라들어가지고 이거 타락시키려고 용을 씁니다. 뭐 왕자리 줄게 간 사람도 있고 돈 줄게 간 사람도 있고, 그 예수님 시험하는 마귀가 맨 고놈이거든. 와가지고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다 줄게. 눈 딱 감고 오늘 한 잔만 해라. 그러면 너 진급은 따놓은 거야. 진급은 뭔 진급이야? 연락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타락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 타락하면 이제 잔치하고 싶지. 기분이 좋다는 거지. 누구 종이라서 그렇게 기분이, 이 세상 신의 종이니까 세상 신이 기뻐하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은 거야. 어쨌든 이 세상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환갑 지나고 빨빨 죽으면 뭐 대충 먹고 뭐 사는 삶인데, 요즘은 100세, 120세까지 사니까 근육이 자꾸 줄잖아요, 나이 들면. 그러면 이제 텔레비 보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으면 빨리 죽습니다. 운동도 하셔야 돼요. 운동하는 게 몸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 산에 올라가자 하면 엄청 싫어해. 오만 핑계 다 대. 내일부터 하자 하고. 또 다이어트, 네? 음식 좀 적당히 먹으라 하면은 몸이 싫어해. 그것도 또 내일부터 하자 그래. 전부 다. 안 한다 소리는 안 해. 내일부터. 술 끊으라 해도 내일부터. 담배 끊으라 해도 뭐 내년부터, 다음 달부터. 그래가지고 이 육이 끊임없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 몸을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 싫지만은,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 거냐? 100살까지 살긴 삽니다. 그럼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몸에 안 좋은 거 다 먹고 그래 해가지고
요양원에 누워가지고 반시체로 100살까지 살 거냐? 그건 누가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해야지. 운동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거를 생각해보면, 어이구야,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사는 거가 중요하네? 그걸 신앙도 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하라 그랬잖아. 권해보라고. 아, 요즘 이 주식이 좋은데 한번 사봐. 부자 될 거야. 상관은 본인이 해야지. 아무리 좋은 거 권하는 거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권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는 여기서는 벗어나고 여기서 살아도 죽어도 천국은 가니까 왜 구원은 절대로 안 바뀐다. 참 오늘 설교 중에 딱 마음에 하나 든 것은 구원이 영원하다. 그거 참 마음에 드네. 나머지는 귀에 좀 거슬리네.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100살까지 살기는 살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누워서 산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무대에서 내려와라. 그만해라. 그러면 이제 가야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그 순서 있어요? 내가 먼저 걸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봐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남겼으며 뭘 가지고 가는 걸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냐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시간을 아끼는 것이 뭐냐면 쓸데없는 데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남 욕하는 데 시간 쓰면 이건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 사람이 잘못됐고 안 됐고 이거는 내가 거기 쓰는 시간, 그 시간 다 써보면 내가 시간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쓸데없는 거에 시간 쓰는 걸 줄여야지만이 내가 사용할 시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쓸데없는 거 빼야지 시간이 나요. 그리고 그게 안 가면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겠죠. 너는 특별하냐? 그러면서 그러겠지. 특별하다 그래요. 내 거듭나가지고. 나는 한 번 더 나가지고 니하고는 좀 다르다. 나도 한 번 났을 때는 한 번 나서 또 났기 때문에 너 다 이해는 가. 나는 너 이해 다 가. 욕은 안 해. 그렇게 살아도. 그렇지만 너는 나를 이해 못 해. 나는 거듭 나버려가지고. 너는 거듭 안 났으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해를 못 하니까 오해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욕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 입장 바꿔보면 이해되잖아요. 엉뚱한 소리 자꾸 하니까, 신경질 나는 소리 자꾸 하니까 욕하는 거지.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의 이 의의 삶의 참 맛을 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몸으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희락과 즐거움을 주는지 알게 될 것이고 간음하고 죄짓고 이래서 하면 내 심령이 얼마나 불편한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주어진 이 연극의 무대에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연극이 마쳐졌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